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떡을 떼어 주신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겠다는 것, 자신을 직접 내어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식을 통해서 구속의 사건이 성취된 것입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편한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집어들어 축사하시고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받으라, 너희는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아멘.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반찬에서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이 무교병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떡을 떼어 건넨다라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와 두터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죄로부터 해방되어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라. 이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취하신 떡이 예수님의 몸과 동일시됨을 보여줍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 자신이 그 몸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떡과 같이 쪼개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면서 종말론적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실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제자들에게 먹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바울과 누가는 여기에 너희를 위한 이러한 말을 첨가했습니다. 더불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도 사실은 덧붙인 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육체로는 더 이상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도록 또 그들을 위해 대속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말은 유월절 예식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마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마 확실히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셔서 그들을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떡이 여러 조각으로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찢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유월절 식사와 관련시켰듯이 메시아의 백성들도 장차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구분의 권위로 제정된 성례와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잔을 들고서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가 그것으로부터 마시라. 아멘. 잔에 담긴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잔을 돌려가며 다 마셔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너희가 내 제자라면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사실은 피를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없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것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영원한 생명잔치에 초대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용서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죄사함, 즉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능력을 힘있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의 언약이 장차 영적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에 수립될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모세가 짐승의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하나님의 언약서를 읽는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나와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에레미야 31장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은혜,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 언약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단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또한 종말론적인 그 천국잔치를 예시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다시 마시게 된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마시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말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 것으로 함께 마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먼 훗날 천국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바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 예식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구약의 사건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기념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혹 멀어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신앙이 복잡한 일과 여러 사회의 문제들 속에서 흐릿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마음이 언제부터 무뎌져 가지고 감동은 사라지고 신앙의 의무만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 기억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 자카브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떠올리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잊지 않고 대대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구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표식을 주셔가지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주신 게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또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애굽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았구나. 이 피를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의 예배자로 서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간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새기도록 그렇게 표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잊어버릴 때에 믿음은 약해집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결국 우상숭배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체성과 확실한 신앙 위에 설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 담대히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인간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게 돼요. 또 눈에 보이는 대상을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은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연합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은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집례의원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조심스럽기 때문에, 실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학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지요. 영적 임재설이란 떡에는 주님의 몸이, 잔에는 주님의 피가 임재하되 성령으로 임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는 신비한 영적인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하라는 것이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또한 교제와 연합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분노, 욕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그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이제는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연합이 왜 중요할까요? 다음의 말씀이 주님이 주신 이유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7절에 이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원 가지는, 원 줄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해야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나아가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은 내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 연합으로 거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피는 또한 죽음입니다. 피는 심판입니다. 피는 속죄입니다. 구약에서 피는 제단에 뿌려져 죄를 덮고 언약을 확증했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곧 흠없고 점없는 그 예수의 피로 죄의 모든 삭시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심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감사를 잊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예배 드림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수고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하시고 이 나라, 국가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 사회에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늘 각 가정에도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저는 친절해서 답을 금방 알려줍니다. 신약에서 그런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맞습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과 바울,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 젊을 때부터 쫓겨다니고 그 인생이 참 피곤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됐고 나중에는 아들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전파하는 것 때문에 동족에게, 이방인들에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도 받고 핍박도 받고 수없는 죽을 고비를 감수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감사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감사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원망은요 금방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교회 점심 밥이 너무 맛없어. 이게 뭐야? 하면 그 다음 주부터 더 맛없습니다. 그런데 꿀맛이야 하면은 소화도 잘 되고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은 금방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번져갔던 것처럼 번져가 이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 아멘. 큰 것에도 감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신 것을 매일매일 감사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신 것, 더군다나 우리에게 성도라는 타이틀을 주시고 또 여러 직분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영벌의 저 지옥에서 건지셔서 천국으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의 삶으로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에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의 왕정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죄를 범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언자의 말씀대로 패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귀족들이, 왕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죠. 그곳에서 무려 70년 동안 만국의 슬픔을 안고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은 과거에 저지른 그러한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패망에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들을 통해 이루기 위한 놀라운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깨우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래서 민족의 처참한 멸망을 보면서도 남은 자를 통해 이스라엘은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희망의 역사를 선포하고 희망을, 소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이러저러한 고통스러운 일들, 장차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 믿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미래의 소망 가운데 현재 어렵지만 다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고,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저 동남아 국가도 어렵고 아프리카도 어려워요. 지금 전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전쟁이 종전되게 하시고, 특히 우크라이나 기쁨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성찬을 바라볼 때 단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찬은 완성의 날을 위한 약속의 티켓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야구장 갈 때도, 공연장 갈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티켓이 있어야 돼요. 출국할 때도 이 표 없으면 못 돌아와요. 한국에 놀러 갔다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잔을 마시며 떡을 먹으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소망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충만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요, 너무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재림 소망이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뭐 강림한다, 재림한다 하면 혹 이단 아니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누굴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성찬은 단순한 교회 예식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절정을 상기시키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 사는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몸과 피를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종려주일에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이 땅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도, 죄사함도, 영생도, 이 땅의 참 평안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이, 그 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또 이 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사회 위에, 온 열방 가운데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받아서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